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계시 의존주의, 성경 의존 사상, 항상 이런 그리고 성령 사역의 주권, 이런 이 관념이라기보다도 이런 그 인격적 교제를 하나님과 깊이 가진다는 문제, 여러분들이 항상 집착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저의 심령을 뜨겁게 용광로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이 다른 사상보다도 기독교가 절대적이라는 이 기독교 험증, 이 기독교 절대적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해를 돕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 622페이지 신앙주의, 신앙주의, 이걸 피데이즘, 이거 신앙주의 그러면 신비주의하고 다릅니다. 신비주의, 요거는 미스티시즘, 요건 신비주의고, 그러나 신앙주의는 여기 책에 나온 대로 622페이지 나온 대로 피데이즘이라 그래요. 신앙주의. 요거는 피데이즘. 피데이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비주의라는 말은 시공간의 팩트를 넘어선 이게요. 시공간의 팩트. 요 어떤 사건, 이 사건을 넘어선 이 감각적, 감각적 접촉을 말해요. 신비주의. 이거 신비주의는요, 감각적 접촉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주의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이 신뢰를 말합니다. 권위에 대한 신뢰. 이 신앙주의는 권위를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권위는 뭐냐? 하나님,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시공간 세계에서 역사했던 그분이 아니라 시공간 세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를 죄악에서 해방했다는 그분을 그 해방자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신앙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주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주의냐, 성경의 사역을 믿는 신앙주의냐, 또 그다음에 나타난 기적을 믿는 신앙주의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주의 최정점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이 정도로만 이제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주의에 대한 인식론은 그러면 에피스테몰로지, 요거 인식론, 신앙주의 인식론이 뭐냐 하는 것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입니다. 신앙주의에 대한 넷째 줄입니다. 넷째 줄. 인식론. 그러면 신앙주의에 대한 인식론이 뭐냐 그러면 신앙주의를 경험주의 철학이 이나 합리주의 철학과 유비적 관계를 대조하여 추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 이전에 설명했던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신앙주의, 그러면 이걸 하나의 경험주의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철학적 경험주의와 신앙적 경험주의는 다릅니다. 예, 철학적,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험증학은 다른 사상, 특별히 철학 사상, 철학은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예,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여러 부분의 철학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철학들은 파고 들어가 보면 종교론으로 이어져요. 모든 철학적 개념이 결국에 들어가면 종교론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 종교의 개념을 이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이 종교의 개념을 이 기독교 외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기독교만 계시주의를 생각해요. 요것만 계시주의. 우리 기독교만 계시주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계시주의가 아니고 이 철학과 종교를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말하냐 그러면 이 철학과 종교의 개념은 계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위로 찾아 올라가는 경험주의, 인간이 위로 찾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존재론, 인간이 위로 찾아 올라가는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철학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그 종교로부터 나오는 철학들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경험주의, 예, 찾아 올라가는 합리주의, 예, 그 찾아 올라가는 이성주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주의입니다. 이 계시의 표본이 뭐냐 그러면 norm, 하나의 이 표본 norm, 예? 이 기준 표본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성경.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요약은 딱 이렇게 됩니다. 622페이지하고 623페이지 1번 신앙주의에 대한 가이슬러의 견해까지를 잠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주의에 대한 가이슬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슬러에 제가 지난 학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이슬러가 누구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잠깐 여러분요. 오늘 제가 이 얘기 듣기로 오늘 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 하고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광 목사님하고 오늘 조 목사님 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광 목사님과 조 목사님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재판이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재판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원합나니 우리 한국은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가 깜빡 또 잊어버렸습니다. 가이슬러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변증학의 노선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요거는 꼭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변증학의 노선. 변증학의 노선은 뭐냐 하면 Y 컬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레이 컬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랙 컬러가 있어요. 즉 요거는 백색이고 백색, 요거는 회색, 요거는 흑색. 요 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흑색은 요거 일반 철학, 그 다음에 타종교, 그 다음에 이방신들, 이걸 블랙 컬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개념을 자기들 그 이념 속에다가, 자기들 종교 속에다가, 자기들 철학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이 흑색 주의자들은. 그러면 회색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근데 로마 캐톨릭은 회색하고 블랙하고 이 중간에 있어요. 이거 로마 캐톨릭은요 여기 있고, 그럼 회색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하니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류. 기독교 안에도.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 하나님의 계시로 안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류들. 이걸 회색주의자라 그래요. 한국에 그런 교단들 많지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쉽게 말해서 보수주의적 우측에 서서 이 기독교주의를
받아들이고 신앙화하는 것을 그 애매하게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백색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오직 요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쉽게 말해서 종교개혁 신조를 말하면 돼요. 종교개혁 신조.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제1문서를 성경을 하고 제2문서를 역사적 신앙 고백, 역사적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이걸 신학적으로 개혁신학이라 그래요. 예, 여기를 백색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험징학을 얘기한다 하는 것은 회색이나 흑색의 그 범위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강조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백색주의예요. 그러면 변증학에서도 인물로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인물로. 자, 예. 그러면 변증학에 있어서 기독교 변증학 그러면 사실상 기독교 변증학은 흑색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니까. 기독교 험증학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반격하는 것이 변증학이고 그 다음에 적의 사상을 쳐부수면서 우리가 우리 것만이 진리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험증학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여기 읽어보면 아날로기아가 나와요. 아날로기아는 것은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상하고. 근데 험증학에서는 이 비교론이 자주 나와요. 예. 그러면 자, 그레이 칼라의 변증학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은 처음에 교부들 신학으로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구약으로 들어가면 구약에는 이방, 요거는 흑색이에요. 근데 이거는 변증학이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러나 이 회색주의자들은 뭐냐면 여기에 회색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회색주의자들. 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나 이게 구약에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누가복음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30절 구약에는 누가복음 16장 30절 지난번에 말씀한데 이거 꼭 위에 두시면 좋겠어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5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옛날에 자라나 살던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제일주의를 말하는 그 내용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한테 드려야 되느냐 보다도 더 나은 것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드려야 돼요. 예, 왜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백색주의예요. 회색주의를 넘어서. 그러면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보자고요. 신약에 들어가서 백색주의는 뭐냐 그러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예. 자, 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 백색주의예요. 그 터 위에 세웠는데 그 터에 그 기초돌을 뭐라 그래요? 여기 코너스톤을 뭐냐면 모퉁이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왜 모퉁이돌이 되느냐? 그러면 집을 지을 때에 옛날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돌, 여기에 돌, 여기에 돌, 여기에 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위에 건물이 서잖아요. 예, 사각형의 건물을 진다. 그러면 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 위에 건물이 서요. 그래, 우리 신앙의 건물이 이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돌에 대한 증거를 누가 해줬느냐? 그것이 사도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예. 이 신앙의,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신약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제 기록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요한까지라 그랬으니까 요한으로서 그 예언이 끝나고 이제는 그 신앙에 기록된 계시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털을 잡아야 돼요. 그 털을 잡는 것이 그러면 초대 5세기 이전까지 교부들의 신학이 있어요. 교부들의 신학에 회색주의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오리겐. 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예? 클레멘스. 이 두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왜 회색주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색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방법론으로 도입해가지고 기독교를 증거했어요. 당시에. 예. 그런데 여기에 교부들 신학 중에 백색주의가 누구냐면 터툴리안이에요. 예? 터툴리안. 예. 터툴리안. 그 다음에 igna티우스. 예?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를 올바로 증거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요 중요합니다.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론을 완성한 분이에요. 그리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아덴하고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헬라 철학하고 성경을 비교 대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 요걸 갖다가 철학적으로 순환요법이라 그래요. 순환증거법이라 그래요. 순환증거법. 자, 책을 가지신 분 순환증거법에 대해서 요거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 상당히 좀 넘어가서요. 순환이론 64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그 밑에 나와요. 밑에 514 인용9 514 순환이론을 일명 순환논증이라고도 하는데 밝혀나가야 할 그 논증 자체를 근거로 삼는 논증을 말한다. 예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말할 때 순환 이론의 적용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이다. 라고 적용하는 것이다. 즉,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진리라는 내용들을 사용하여 자체 논증을 순환적으로 적용하여 진리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진리 증명의 방법론에 있어서 성경은 순환 논증법이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예, 다른 걸 도입하지 않아요. 헬라 철학을 도입하지 않아요. 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자꾸 이용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것보다도 성경 자체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정확하고 더 빨라요. 예. 그것이, 그 주장이, 예, 교부들 신학 중에 벌써 터툴리안이나 이그나티우스가 이미 말했단 말입니다. 이거 잠깐 제가 설명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걸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역사. 여러분, 말로 듣는 것보다도 역사적 증거가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구약의 사울과 다윗의 사건,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 이런 사건들 역사, 이스라엘 나라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왕들의 사건, 그 다음에 연대적 사건이 전부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 신정정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종교적 정치예요. 그게요. 그러면 이것이,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역사적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럼 역사, 구약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 모세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외부의 외적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도입이 돼서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 톱니바퀴나 그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공작하고 적용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맹심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성경에 대한 순환 논증법이 중요하냐? 구약의 역사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와 그 예언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100% 순환요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순환요법이에요. 성경에 대한 순환요법. 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피해 나갈, 과학자들이 아무리 와서 별 얘기를 다 해도 이걸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예. 빽빽 소리 지르는 사람. 예. 그리고 그 열을 올리면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기독교는 뭐냐. 근데 반기독교적인 그 내용을 말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반기독교주의를 말하면서 막 핏대
절대로 올려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보세요. 그 연대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몇 년 어느 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예언을 가지고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찾아보세요. 딱 역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레라는 사람은 이 구약의 사건이 예언하고 실제적인 역사하고 딱딱 들어맞으니까 이걸 어떻게 주장하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후에 그 후대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순환요법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요새 환절기가 와가지고 제가 감기가 좀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환요법을 가지고 자체 증거를 하는 것이 어느 과학적 증거보다도 어느 사실적 증거보다도 이 자체가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계시의 증거예요. 자,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부들 신학 중에 터툴리안하고 이나티우스예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 믿는 교부들 신학의 정점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스틴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어거스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꾸 버릇이 들어가지고 거스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부들 신학, 이 백색주의 교부들 신학을 총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으로 넘어오자고요. 그러면 이 신학적으로 제가 성경의 계시론적으로 지금 변증학, 험증학의 백색주의자들 지금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zwingli, 예? zwingli 원문 얘기하자면 zwingli라 그러죠. zwingli.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요거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로서의 백색주의 신학을 주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17세기 넘어오게 되면 트레틴 있어요. 트레틴. 예? 한국말로 트레틴. 예. 영어로 트레틴이 있어요. 트레틴. 그 다음에 18세기에 넘어오게 되면 알렉산더가 있어요. 알렉산더 이름이 많아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북아프리카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것이 있어요. 기후도 좋고 거기에 그 아프리카 보게 되면 뼈 쪽 나온 아프리카가 그냥 대강 그리자면 이런 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여기 이집트에 이제 이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나온 부분에 여기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라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을 따서 사람 이름은 알렉산더. 그래서 여기에 18세기에는 알렉산더라는 신학자가 이 백색주의를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들어와서는 세 사람의 신칼빈주의 신학자를 그래요. 그 다음에
첫째가 카이퍼, 에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바빙크, 혈만 바빙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벤자민 울필드. 예? 이 세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백색주의예요. 예.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멀코프, 그 다음에 벤틸, 이분들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는. 이분들의 노선을 따라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자, 그 주장이에요. 이것이 백색주의예요. 예.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됩니다. 예.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고대 신조의 빼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신조예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거절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근데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고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하면 다 된다. 그런데 사도신조는 성경 그대로를 중요한 부분 딱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그거는 성경 아니니까 그거는 틀렸고, 성경에 나온 것만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 그거는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요것만 맞고 설교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 아니니까 그건 틀렸어요? 그럼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 검정 글자 보방, 하얀 종이 보방을 숨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받는 것이, 그걸 신앙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모든 신앙 고백의 빼대예요. 그래서 이 고대 신조 중에 사도신조로 인해서 완성이 뭐냐면 아타나 시우스 신조로 가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신조로 넘어가게 되면 제네바 교리서, 예? 그 다음에 불란서 신앙고백, 예? 예.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예. 벨직 신앙고백, 예?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랜드 신앙고백, 이걸 총 합해가지고 웨스트, 합해가지고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거예요. 이걸 전체를 합해가지고. 예. 근데 칼빈이 왜 유명하냐? 왜 위대한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냐? 교리 문답식으로 만든 것은 제네바 교리서를 만들 때 칼빈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문답식으로 만든 거는 교회사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1600년 동안 이러한 교리 문답서가 없었어요. 근데 칼빈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소요리 문답, 돼지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아니고, 소랑 것은 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짧다, 소요리 문답. 예. 짧은 이 교리 문답서는, 대요리 문답 교리서는 전부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문답식으로 그게 되면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리서인데, 여러분들 서울신앙고백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정광 목사님하고 이 교리서를 만들 때에 이 모든
모든 이 자료에 기초해가지고 서울신앙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교회, 천국론, 또 칼빈이 했던 그 내용을 딱딱딱 조리 있게 해서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존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보고 그 사람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고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예,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들고 가서 이 사람이 뭐가 틀렸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을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백색주의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건 꼭 머릿속에 좀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이제 그러면 624페이지 보세요. 하나 둘 셋째 주 보십시다. 분명히 제가 이 터툴리안 때문에 이렇게 장장 설명을 했어요. 624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분명히 터툴리안은 헬라주의적 합리주의와 기독교 교리의 혼합을 거절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가 성경 교리를 확립한 교소들은 교회사에 남을 만한 것들이 많다. 특히 그의 삼일체로는 고대 신조와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정통주의 신앙 고백을 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인물로 지칭되고 있다. 아까 고대 신조의 마지막 신앙 고백서가 뭐냐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시우스 신조예요. 여기는 44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 삼일체론과 예수님의 인격론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의 삼일체론은, 특히 그의 삼일체론은 고대 신조와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 정통주의 신앙 고백을 정립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인물로 지칭되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터툴리안은 분명코 헬라주의와 접촉점을 배제하고 신앙 고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터툴리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범주에서 배제한 신비적 헬라주의와 무관한 신앙 고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가 주장한 헬라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신앙주의에 대한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 보세요. 1623년부터 1662년이니까 이 사람이요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40채 되기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근데 머리가 천재였어요, 이 파스칼이요.
예, 그러면 라이프니츠, 파스칼,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에 들어가서 보면 계시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주의가 아니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파스칼은 처음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점점 이신론으로 빠져들었다. 나아가 인간 이성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요거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식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척도, 이런 것들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감성이나 또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파스칼이에요. 요거요. 파스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발트는 이제 설명하는데 발트는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요. 예, 이따 오후에 나옵니다. 예, 칼 발트.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파스칼, 발트. 그 다음에 슬라이어마허, 슬라이에르마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성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어요. 이성.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칸트예요. 칸트. 예? 그 다음에 타마스 아퀴나스.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근데 이 두 가지는요, 감성이나 경험도 인간의 주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것도 인간의 주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주의는 이성이나 이 감성적인 경험이나 이성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주관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는 계시주의예요. 계시주의는 뭐냐면 어떤 계시주의냐? 성경 계시주의예요. 예? 성경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읽어보자고요.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파스칼은 처음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취해 있다. 그러면 데카르트는 뭐예요? 이성주의예요. 예. 그러나 점점 리신론으로 빠져들었다. 리신론이 뭐냐 그러면 18세기에 그걸 갖다가 라이먼트 계몽주의라 그래. 계몽주의. 그러면 리신론은 뭐냐면 신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모든 자연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빼버려요. 그리고 모든 자연의 법칙이 그 자연적인 합리적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요. 만유인력은 창조하고 난 만유인력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만유인력 자체는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신론이라 그래요. 합리주의니까.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인간 이성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당연하지요. 이런 주장에 빠져 있거나 이런 주장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주의 성경 계시를 무시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시 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철학은 이래요. 항상 철학은 왔다 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고 객관적 계시에 의해서 이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주관으로 뭘 생각하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가 감성적으로 생각했다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성은 기하학적이며 수학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 요거에 속한 것은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은 2다. 요것만 딱 이 규정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고 1.5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변수가 있어요. 분명히 로스앤젤레스, 제가 미국에 살 때 로스앤젤레스 북쪽에서 살았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지진의 중심점이었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침대가 들썩 하고 뛰었다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도를 수학적 계산으로 해가지고 미분적분까지 전부 해서 도로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집도 그렇게 만들고 강도가 7.0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다 수학적 원리에서 만들었어요.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불이 나고, 보십시오. 도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그 무거운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맞게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예?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과학을 믿어요? 과학의 완전성을 믿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학은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지,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역사적 절대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과학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재변형에 불과해요. 예. 근데 그것이 계산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합리적 계산으로 결론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언제나 변수가 있어요. 예? 그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볼 때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5가 될 수 있어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성은 여기서 말씀드려요. 기하학적이며 수학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파스칼이 말할 때.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상하지요? 합리적을 강조하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17세기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요소를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많이 말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학에 있어 최초의 원리는 증명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자,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 창조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만물의 원리를 증거할 수 없다. 이것이 파스칼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원인 분석으로, 과학적 입장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요거는 하나의 팩트로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나무가 있죠? 나무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요. 오직 과학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재발견 내지 재변형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서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예? 그 이론으로 설명해봐요. 나무를 베어다가 분석해봐요. 원소를 분석해봐요. 그 원소를 분석하고 나무의 그 재료를 분석해가지고 나무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있는 것을, 있는 나무를 이건 나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과학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원인 분석을 과학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래요. 창조의 원리를 있다, 창조됐다 하는 것은 창조의 과정을 말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팩트로서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전제론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생겨난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요. 제가 생겨난 과정을.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것밖에 더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로부터 내 피와 살을 받아서 태어났다. 과학적으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봐요. 태어난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과학으로 가능해요. 근데 원인을 말하라 그러면 원인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건데. 예?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달이 돌고 있어요. 지구가 해를 돌고 있어요. 예? 그 원인을 왜 해가 만들어졌는가? 원인을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요. 왜 지구가 만들어졌는가? 그거는 팩트, 사건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부정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파스칼이에요. 이게 철학이 얼마만큼 무식한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 19세기 이전까지는 중세 1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중세 수도원 대학에서 발행하였던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왜 위대하냐 그러면 1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리시즘, 로마 교조주의 철학을 깨는 작업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기독교를 새롭게 하자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종교개혁은 이래요. 모든 정치, 문화, 예술, 과학, 그 다음에 경제, 교육, 사회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지금은 누가 지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 이런 글자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유럽을 썩어져가는 유럽을 건졌다. 예. 세계의 소망은 성경에 기초한 개혁파 신학에 달려있다. 그것밖에 인류의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 책이 어디에서 기록된지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과학에 있어 최초의 원리는 증명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예. 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보세요. 625페이지. 이거 좀 설명이 어려운데 제일 위에 첫째 문장 보십시오.
최초의 원리에 대한 인식조차도 직관적이며 우리의 이성은 이러한 직관들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논증은 그 최초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 보세요. 직관이라는 게 나오죠. 인투이션. 직관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이 이해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직관은 보는 거 있죠. 듣는 거 있죠. 냄새 맡는 거 있죠. 맛을 느끼는 거 있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도구가 직관이에요. 예. 이 직관, 그러면 원리에 대한 인식조차도 직관적이라 하는 것은 원리에,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한 그런 일부는 맞아요. 언제나. 나무가 있어. 나무를 봤다.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 그러면, 그것을, 저 팩트를, 그 사실을 보고, 사건을 보고, 저건 나무다.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그 인식을 신뢰해야 하며,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모든 논증을 그 최초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리를 증명하는 데서 그 원리의 근원이 어디냐 하는 데는 말을 못해요. 즉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무의 원인은 창조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창조를 배제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이제 그러면 파스칼의 문제점을 보자고요. 넷째 줄 보세요. 다른 패러그래프. 여기서 문제가 된 파스칼의 인식론을 분석 비평해 보자. 제가 이제 이걸 분석 비평해 본 겁니다. 그 문제점은 과학에 있어 최초의 원리는 논증될 수가 없다는 데 대한 관점이다. 최초 원리는 말할 수 없다요. 과학에 의해서.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이성과 신앙이 대립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성과 믿음 있지 않아요. 요거는 공동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해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은 이해를 도와요. 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도움이 돼요. 믿음을 일으키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구가 돼요. 예? 서로 이렇게. 예. 근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6세기에 500년 이후에 6세기 마지막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거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믿음과 이성이 서로 돕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천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내용을 철학자들이 혼돈하고 있단 말이에요. 파스칼이. 예. 이러한 생각은 이성과 신앙이 대립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립이 아니에요. 서로 교차관계로 협력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듣지요. 설교를. 근데 설교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함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 믿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알아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순전 철학자들은 말장난이에요. 자, 쭉 읽으면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성과 신앙이 대립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죠? 또한 단일성으로부터 기원된 우주의 원리. 단일성은 뭐냐 그러면 단일성이 이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창조주는 하나님뿐이다. 예.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물이 섭리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예.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을 보고 오직이라는 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단일성,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일성으로부터 기인된 우주의 원리를 창조의 원리와 과학적 원리로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물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그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다스려지고 섭리하신다. 이론론이에요.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영역에서는 창조의 원리를 제1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인식론을 해결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론론이잖아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다스려지고 섭리하신다. 이론론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과학적 원리로 가지고 과학적 원리를 그 이론론에서 떼가지고 생각하려니까 이원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만물에 대한 인식은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론론은 그렇죠. 예. 우리가 만물의 인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식과 연관하여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요. 중요합니다.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이렇습니다. 섭리적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지 않아요. 제 매제가 34살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이거 이렇게 됐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거 이쪽으로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34살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인간이 한가할 수가 없어요. 그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섭리적 신앙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만물에 대한 인식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섭리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인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식과 연관을 해야 생각해야 된다. 제일 원리인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걸 만물을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근데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배제한 철학이 뭔 줄 알아요? 계몽주의예요. 알라이먼트. 18세기. 예. 그걸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파스칼에 대한 이 합리적 인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습니다. 627페이지 보세요. 62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있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 개혁파 신학에서는, 우리의 신학은 개혁파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인격적 교제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음을 분리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와의 교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 인격적 교제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음을 분리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동반관계로 말씀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성령의 인격은 인격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동일선상에서 두고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주제는 파스칼도 그렇게 말해요. 예, 일반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폭풍우가 잔잔해졌어요. 옆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 간데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예?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역과 나와의 교제 관계와 그 관계에 있어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의 사건이 나의 신앙의 사건으로 변해져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의 사건과 연관돼요. 그리고 그 연관이 내 신앙과 연관이 돼요. 그 내 신앙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를 이루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들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적의 절정이 이루어지는데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병마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세요.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은사의 비교론이 나와요.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가지 은사론 비교. 근데 이제 사랑에 대한 윤리 도덕적 문제가 나와요. 사랑의 정의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투기하지 않냐며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무리 행치 않냐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며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기획하지 않냐며 의아한 것을 기획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범사에 참여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바라며 범사에 견디느니라. 인간 사회에서 이걸 갖다가 숨은 본음이라 그래요. 숨은 본음이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지선이 있느냐, 절대적 지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완성된 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지상에서 완성된 선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여기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칸트가 지구의 숨은 본음, 지구의 선, 예? 예? 숨은 하나가 빠졌어요. 숨은 본음, 이 지구의 선이라 그래요. 예? 이 지구의 선을 찾고 몸부림치고 찾다가 이 세상에는 선이 없다. 그걸 갖다가 칸트의
critical of practical reason이라 그래요. 실천 이성 비판이라 그래요. 예, 없다. 근데 기독교에는 이게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생 동안 율법에 100%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죄 없는 율법 완성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로마서에 나오죠. 이 세상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은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지고의 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순교자들 있지 않아요? 순교자들은 순간적으로나마 지고의 선을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모르면 선의 개념을 몰라요. 사랑의 개념.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뒤에 내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는 질적인 성장을 말해요. 사랑의 성장을 말해요. 그 장성한 사람이 뭐예요?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자기만 원하는 사랑, 어린애 같은 사랑,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랑을 버리고 성숙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랑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버린 거예요. 예? 또 비교론이 나오잖아요. 야, 보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제일은 사랑이에요? 보세요. 은사의 비교를 봐도 사랑이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질적인 성장을 봐서도 사랑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자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사랑만 남아요. 소망이 완성돼 버렸잖아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면 The means of grace,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편이에요. 끝났어요. 믿음도 소망도 완성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는 사랑만 남아요. 사랑은 보십시오. 은사론으로 볼 때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에 관한 이 질적인 요소로 볼 때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볼 때 하늘나라에 가면 완성되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사랑이 우선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교제는 뭐냐 그러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완전하게 받아가지고 사용해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그게 하늘나라예요. 병도 없고 미움도 없고 도둑질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병마도 없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꿈에라도 그리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노인들을 좋아했어요.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 제가 발을 만져보면 알아요. 그 다리를 만져보면 알아요. 차가워요. 얼마 정도 차가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어느 정도 가겠다는 것이 대강 예측이 돼요. 여러분 노인들이 무릎이 시리다 그러지요. 그거는 차츰 생명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발에서 땀이 나가지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 쭉쭉 미끄러져요. 땀 때문에. 나이가 되면 발이 말라요.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가서 노인들을 이렇게 만져봐요. 발을 만져보면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아하, 그 세상 떠나겠구나. 그러면 자주 신방을 가요. 그러면 여러 번을 제가 경험했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48시간 이전에, 어떤 사람은 24시간 이전에, 어떤 사람은 5시간 이전에, 꼭 사람이 있을 때, 주위에 가족들이나 사람이 있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힘이 없어져요. 말할 수 있는 기운도 없어져요. 근데 남는 것은 이 듣는 청각은 남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딸들이나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왜 그래요? 왜 눈이 밝아요? 왜 그래요? 손을 들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이제는 손가락만 가지고 저를 가리키면서 무슨 말하는데 들리질 않아요. 제가 딱 알고요. 저는 딱 알아요. 천사가 왔어요? 눈을 끔벅끔벅 고개 이래요.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이래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져요. 어떤 분은 일으켜달라 그래요. 저기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세상 떠났어요. 그 자녀들과 그 형제간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 하늘나라에 가면 사랑의 교제가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사랑의 교제가 남아요.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골치 아프게 말하면서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자 보시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과 하나님이란 인격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와 동질선상에서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을 꼭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기독교의 본질을 증거함에 있어 기적적인 역사나 높은 도덕적인 수준만을 정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